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여야 내려놓고 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만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품어주고 받아주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되고요. 내려놔야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뭔가 내가 받아줄 준비가 돼 있을 때 우리 삶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늘 말씀드리죠.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살아가던 방식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때로는 자존심도 있어요. 내가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게 내가 지는 것 같아서 또 자존심 때문에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훨씬 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려놓고 떠나서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그러기위해서 뭔가 익숙한 것을 하나쯤 내려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을 계속 보면서 반복된 얘기지만 그거 제일 못하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파라오죠.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려놓지도 못하는, 결국은 출애굽기 10장에 이제 또 다른 재앙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메뚜기 떼 재앙이 예고됩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번에 정말 눈에 띄는 사건이 하나 생겨요. 파라오 옆에 있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소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대 절대적인 왕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던 신하들이 갑자기 우리가 다 망하게 됐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왜 안 보냅니까? 라고 왕에게 화를 내며 짜증을 내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힘들었던 이야기예요. 앞에 재앙이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고, 더 무서운 건 이제 앞으로 찾아오리라 예고된 재앙이에요. 메뚜기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무서울 거 없죠. 네, 우리에게 메뚜기는 옛날에 잡아서 드시던 거니까. 근데 이게 수만 마리가 되면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을 보면 중동에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가면은 5천만 마리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1957년에 소말리아에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갔을 때 160억 마리였다고 그래요. 메뚜기만 5만 톤이었다고 그러고, 이들이 하루에 먹어치우는 채소와 곡물이 10만 톤에 이른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공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재앙에 싹이 안 나서 피해를 안 입었던 곡물들이 어떻게 이제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왕이 답답한 거죠. 다 망하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고집 피우면서 안 보냅니까? 제발 좀 그 사람 좀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파라오도 마지못해 모세를 부릅니다. 근데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협상을 해요. 여러분, 누군가와 협상을 하거나 내 안에 스스로 이럴까 말까, 이 정도만 할까 협상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 오는 것도 어떻게 좀 조금 맛보고 싶고, 누리던 것도 유지하고 싶고, 이게 그 협상이에요. 결국 어떻게 해요? 협상은 결렬됩니다. 모세는 떠났고요. 결국 동풍과 함께 메뚜기 떼가 몰려들어서 온 이집트 땅을 덮어버렸어요. 그때서야 여러분,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과 17절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나오죠.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너희에게 뭐를 지었대요? 죄를 지었다. 이 놀라운 단어가 나왔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여러분, 메뚜기 재앙에 얼마나 공포가 큰지 알겠죠? 파라오가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말해요. 이 죽음만큼은 제발 면하게 해달라.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서풍과 함께 그 메뚜기 떼들이 다 떠나서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홍해하면 우리는 뭐가 떠오릅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려고 건너는 거예요. 건너는 동안 그 뒤를 누가 쫓아옵니까?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과 겹쳐지지 않아요? 성경에 군대가 많으면 뭐라고 비유합니까? 메뚜기 떼처럼 많다고 그래요. 그 메뚜기 떼가 홍해에 빠져 죽었고 얼마 후에 이집트 군대가 그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깨달아라.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엔 여기에 누가 빠져 죽어요? 네가 빠져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왜 갑자기 그러실까라고 하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거죠. 파라오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올 때 갈 때 다르다고요? 메뚜기 때 물러가니까 그 회개의 마음도 떠나가 버렸어요. 언제 그러냐는 또 남몰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번째 재앙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재앙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애굽 땅에 흑암이 덮쳤습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 덮친 거예요. 그래서 더듬어야 겨우 뭘 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2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누군지 분간할 수 없고 뭘 일어나서 움직여서 뭘 할 수 없을 정도의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에 덮쳤어요. 어떤 분들은 간혹 얘기를 합니다. 메뚜기 재앙이나 여태까지 재앙에 비하면 흑암은 별로 피해가 없지 않느냐. 이게 왜 9번째 재앙일까? 깜깜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피해가 없지 않냐. 근데 여러분, 계속 큰 재앙을 맞닥뜨렸다 온 세상이 갑자기 까매지면 피해가 없어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두려워져요. 야, 이제 정말 뭐가 종말인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죠. 근데 여기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재앙은 다 단순한 자연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이집트의 신을 비꼬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 이집트의 많은 신들 중에서도 최고의 신 하나 꼽으라면은 단연 태양의 신입니다. 라라고도 부르고요. 아문라라고도 불리는 태양의 신이 최고의 신으로 여겨졌고요.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인 파라오는 그래서요,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어요. 태양신이라고 믿기도 했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도 믿었던 게 파라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의 아들이 왕인 이집트 땅에 지금 뭐가 덮쳤어요? 흑암이 덮쳐서 3일 동안 아무도 앞도 못 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흑암 가운데 근데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는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얘기하셨지만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신이라는 게 다 헛되고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파라오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네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해봐라. 네가 이거 문제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결 못하죠. 더 놀라운 건 여러분 23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다 흑암에 갇혔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빛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흑암 재앙은 피해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경고이자 깨달음이에요.
네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구원의 빛은, 길을 인도할 빛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문제가 생기면 이걸로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저 문제가 생기면 저걸로 또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인생의 대비를 막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정작 흑암이 덮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나 우리의 생명의 위협에 앞서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있느라고 뭐예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양쪽을 어정쩡하게 쥐면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갈등과 혼란만 있고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돼요? 고개를 들어서 어디에 빛이 있나를 봐야 돼요. 아, 저 고센 땅에만 유일하게 빛이 있구나. 여러분, 이집트 온 땅이 흑암에 있는데 어느 한 군데만 빛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두드러져 보이겠어요. 고개를 들어서 그걸 보고 그 빛을 찾아가야 거기에 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은 여기 있다고. 거기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고. 묘하게도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혼돈이었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흑암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에 있는 건 혼돈과 흑암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뭐가 생겼어요? 질서가 생겼어요. 혼돈 가운데 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구분되고 물이 나뉘고 식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질서가 잡혔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려면은 뭔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가다 보면 흑암과 혼돈밖에 없는 거고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거기 빛 가운데 뭐가 생겨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걸 오늘 이 재앙을, 9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이 마지막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조롱하면서 보여주신 마지막 경고까지 넘어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정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린 결말을 압니다. 결국 파라오는 이 9번째 재앙마저 무시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잃고서야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모든 원망이 누구에게 갔어요? 파라오에게 가겠죠. 어떻게 해봐라. 태양신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누굴 부르겠어요? 또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는데 이번에도 또 타협을 해요. 협상을 제안해요. 가라 그러면서 대신 이번엔 뭐라고 하냐면은 양과 소는 그냥 두고 가라요. 양과 소, 파라오가 보기에는 재물이에요. 재물을 여기다 묶어두면 네가 돌아오겠지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 있는 곳에 주로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파라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네 재물을 여기에 두고 가라. 그러면 사흘 길을 가더라도 오겠지라는 생각이죠.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0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모세에게 가축은 내 재산이 아니었어요.
이걸 먹겠다고 자랑하겠다고 돈으로 바꾸겠다고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끌고 갑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이 가축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물이 어떤 건지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께서 거기 가봐야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어떤 걸 드리면 될까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이걸 다 끌고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뭡니까? 이거 우리 거 가져가는 건 당연하고 25절에 뭐라고 그랬죠? 왕일지라도 당신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 당신도 내놔라. 당신도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말을 못한다고 도망가던 모세는 이제 없어졌어요. 하나님 은혜를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담대해요. 무슨 소리냐? 이건 하나님 드릴 거니까 다 가져간다. 그리고 당신도 내놔라. 이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든 생각이 뭐냐면은 우린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소유를 바라보고 있을까? 파라오의 관점으로 나를 위해서 먹고 누릴 나의 재산으로 내 소유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모세처럼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모세는 어때요? 일단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좋으신지 하나님 정하십시오. 이게 우선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지 못한 때가 많더라고요. 이건 내가 좀 필요하고 이건 우리 애들 위해서 필요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남은 거 정리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중에서라도 좀 괜찮으시면 하나 써보시죠 하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모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여기서 뭘 받으실지를 정하셔야 되니 그 전까지는 내가 결정할 게 없습니다. 나는 다 끌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과 다르게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파라오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그 자존심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그 끝은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10장에 많은 이야기했지만 오늘 저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는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끔 내 자존심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지막 삶을 되돌아볼 때 손해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백세의 아들을 받습니다. 모세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돼요? 민족을 구원했어요. 받아들여서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 키워드는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0장에도 두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1절에 나온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집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내가 계속 이 표적, 재앙이라고 안 하세요. 표징, 이적을 보인다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10장에서 두 번째 이유가 추가됐어요. 뭐냐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라. 이집트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후대에게 계속 전하면서 뭐 해야 돼요?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키워드가 뭐라고요? 기억하라요. 신앙은
받아들인 거고, 받아들여서 누린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억한다라는 건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머릿속에 두거나 일기장에 적어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고 곱씹으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해외 토픽이 짧게 나왔어요. 그 한 남자가 카약을 타고 호수를 가는데 어디선가 수달 한 마리가 나서 헤엄을 쳐오더니 이 카약 배 위로 뛰어 올라와요. 그러더니 카약을 타는 이 남자 품에 안겨갖고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서 애교를 떠는 거예요. 수달이 왜 저럴까 하고 제가 봤더니 사연이 있었어요. 이 남자가 스웨덴 사람인데 1년 반쯤 전에 호수를 걷던 중에 어미수달이 차에 치인 걸 봤어요. 근데 그 어미수달 옆에 아기수달이 있었어요. 그걸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이 아기수달을 데려다가 혼자 살 수 있도록 수영도 가르치고 사냥도 가르쳐갖고 자연에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남자가 카약을 타고 이 호수에 나타나면 이 수달이 어떻게 그걸 알아채고요? 한달음에 달려와서 배에 올라와서 그 사람 품에 안겨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짐승도 저렇게 은혜를 아는데, 야, 요즘 사람은 왜 저만큼도 못할까? 네. 은혜를 기억하고 갚기는커녕 뒤통수를 안 치면 다행이죠, 요즘. 그래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으로 말하지만 정말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저 수달만큼 감사하고 기뻐서 이게 매달리고 싶을까? 아니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것도 불평이고 저렇게 불평이고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성찬을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몇 월 며칠 예수님이 빵 줬지 이게 끝나는 게 기억이 아니에요. 그 떡을 받아 먹고 또 떡을 나눔을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셨구나라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는 거고, 그 제자들이 주님과 떡을 떼며 약속했던 것처럼 나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거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도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 우리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뭘 말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접 떡을 들고 먹을 때마다 온 몸으로 그걸 느끼고 경험하는 게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그 은혜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